어떤 여자분이 시집을 왔는데 시어머니가 아주 엄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면서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큰 종갓집에서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그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한 10년 정도 요리를 배우면서 그 시어머니가 요리 만드는 법을 전부 다 노트에 다 적었습니다. 나중에 이 며느리는 그 요리에 대한 아주 유명한 책을 쓰게 되었고 한식 요리 연구가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요리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라고 하는 엄청난 미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잘하면서 부모나 형이 하는 것을 보면서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힘으로 새로운 것을 터득하려고 하면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나 형들이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배운 사람은 더 이상 시행착오를 할 필요가 없이 아버지가 닦아놓은 길, 형이 닦아놓은 그 길, 그 길을 달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빨리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석탄을 찾고 석유를 찾고 금이나 은을 찾아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나 형이 이미 석유를 찾아내었고 석탄을 찾아내었고 금강이나 은강을 발견했다고 하면 그 아들이나 동생은 그 아버지나 형이 한 그대로 따라서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석유나 석탄이나 금과 은을 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찾아서 복을 캐내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상들의 믿음을 써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거 아주 캐캐 먹었다, 아주 시시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딴 나라에서 무슨 새로운 사상이라든지 새로운 지식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비참한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이삭이 그랄 땅에서 살 때였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 사람들의 횡포로 굉장한 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랄 사람들은 이삭이 농사를 해서 크게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목축을 하지 못하도록 우물을 메워버리고 이삭을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몰아내어 버렸습니다. 이삭은 그 흉년에 그 어떤 곳에서도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랄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 아버지와 함께 이 그랄 부근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도 좋았고 목축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우물을 찾아서 캐내는데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우물을 파낼 때마다 그 어린 이삭을 데리고 가서 우물을 찾고 우물을 파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 이삭은 그 아까운 우물을 뺏겨버리고 물을 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렸을 때 그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우물 파러 갔던 그 기억을 머릿속에 생각을 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갔던 곳을 찾아가서 거기에 땅을 파니까 우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럴 사람들은 와서 그 우물을 또 메워버렸습니다. 또 이삭은 또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아버지 손을 잡고 갔던 곳에 찾아내서 또 파니까 또 물이 나왔습니다. 그럴 사람들은 와서 그 우물을 또 뺏어버렸습니다. 이삭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아버지하고 우물을 찾아서 팠던 곳을
기억을 해내서 파니까 또 우물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도 이삭의 우물을 메우거나 빼앗지 못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959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흥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부흥이란 설교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가 부흥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또 새로운 유행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이삭이 했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이 성경을 파내면 다시 부흥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데 가서 새로운 신앙을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배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삭이 하고 야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가지면 자동적으로 우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상들의 신앙은 너무 시시하다, 너무 쾌쾌 먹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다른 나라에 가서 학문을 배우고 다른 나라의 사상을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 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틴 루트라든지 존 칼빈이라든지 또 일제시대 때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 믿음의 조상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고 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부흥과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목회자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미국이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성공을 받아들이고 또 오늘 이 땅의 그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굉장히 쇠퇴하게 되고 침체되게 되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재산이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이 시의 앞부분 1절부터 2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미천이 있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얼마나 엄청난 믿음의 미천이 있는가, 이 사람들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고 그들이 믿었던 것처럼 그대로 믿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5편 후반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이 있게 했던가, 그래서 그 출애굽의 신앙, 모세의 신앙을 회복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출애굽을 할 수 있고 부흥을 할 수 있고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5편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그 시기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이 시를 써서 아삽의 자손들에게 이 시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유다 자손들은 조상이 믿었던 대로 그 성경적인 신앙 그대로 붙들면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세상의 우물을 팠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새로운 사상을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아주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조상들도 나그네가 되었던 적도 있었고 또 요셉도 감옥에 죄수로 갇힌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늦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다른 외국에서 나그네처럼 돌아다니고 있고
또 요셉처럼 포로 생활하고 있고 감옥에 갇혔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 옛날 신앙을 회복하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혹시 나는 때를 놓친 것이 아닌가, 나는 지금 아무리 바로 믿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미 하나님의 때는 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5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늦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늦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새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 늦은 것이 없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감옥에 죄수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그로 하여금 재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늦은 것은 없고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미천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12 제자와 존 칼빈과 일제시대 때 선교 당했던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그 신앙의 미천이 있습니다. 우리 그대로 믿으면 우리 얼마든지 소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찬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내 생명을 만드시고 내 아내를 나에게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자식들을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주 잘하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주 잘하는 매주 예배드린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내 생명을 주셨고 내 가족을 주셨고 내 옷을 주셨고 나에게 매일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번 산다고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감정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한번 태어나서 산다고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그 머리와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부와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며 하나님은 참 신기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직접 주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야생동물과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을 택하시고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밀어붙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몰라도 한번 태어나서 사는 것만 해도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성품과 신성과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미칩니다. 좋아서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사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모든 복이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야생동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택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택하셔서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도망치고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전에도 에녹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전에도 노아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셔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어렵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독점적으로 그에게 물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복이 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독점적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그가 복을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복이 임하고 그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저주하시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복, 하나님의 특별한 복은 자손들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복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보다 한 수백 배 큰 복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복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삼성그룹 회장이 아이고 뭐 죽을 때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삼성의 이 재산을 여러 사람들에게 제비 뽑아가지고 그냥 나눠주겠다 이러면 아마 우리나라가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삼성의 그 회사나 돈을 차지하려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삼성의 복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오늘 우리 교회까지 이 복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은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교인들이 많이 오고 헌금이 많이 거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인들은 축복의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사업에 성공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복이 아니고 가짜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가 찾아내었는가? 마틴 루터가 찾아내었고 존 칼빈이 찾아내었습니다. 오늘 이 복은 사람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세상의 성공에 달려있지 않고 학벌에 달려있지 않고 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말씀을 받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복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지식이 있습니다. 부가 있습니다. 지하 자원이 있고 기술이 있고 인기와 성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의 복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 복은 하나님 자신이 복이란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실체가 되시고 이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성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는 영원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어지면 그림자도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복을 주시면서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그림자만 보고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복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믿고 이삭과 야곱처럼 믿는 사람, 요셉처럼 믿는 사람, 마틴 루터같이 사랑하고 존 칼빈같이 사랑하고 일제시대 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우리 조상들처럼 믿는 사람들은 실체를 붙드는 것입니다.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조상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극장에 가가지고 아주 유명한 명화를 보면 마음에 아주 진한 감동이 남게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 영화를 찍기 전에 영화 감독에게 캐스팅이 돼가지고 우리가 주인공으로 그 영화에 직접 나오게 된다면 그 영광과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찰턴 헤스턴 같은 그 돌아가신 배우지만 그분은 배너에서 주인공을 맡았고 배너를 역을 맡았습니다. 오래된 영화지만 10기에서 이 사람은 모세 역을 맡았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모세도 되어보고 배너도 되어봤기 때문에 나는 한이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를 보고서 또 감동이 남는데 주인공으로 캐스팅된다고 하는 것은 이 불후의 명예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거기 보면은 유명한 배우가 나옵니다. 클락 게이블과 비비 알리가 나오는데 원래는 이 비비 알리가 주인공 스칼렛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막 불이 붙는 가운데서 다른 역으로 왔던 이 비비 알리를 보고 현장에서 감독이 주인공으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남녀가 아주 그 유명한 연기를 하게 되고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 명성이 영원히 남게 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게 무슨 바람이요? 이렇게 하고 클락 게이블과 뭐 비비 알리가 그게 무슨 사람이요? 이러면서 전혀 모르지만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막 클락 게이블 이러면 막 신음소리를 내고 제하고 단짝 친구도 막 그렇게 그걸 좋아했습니다. 그 배우들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든 이 세상에 한평생 사는 것만 해도 진한 감동이 남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죄짓지 않고 참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한평생 사는 것만 해도 감동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데 이게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영화 한 편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들이 바로 주인공이 되어서 불후의 연기, 불후의 명작을 남기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연기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많은 왕들도 있었고 장군들도 있었고 많은 부자들도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명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그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뽑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복을 많이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 복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아는 사람도 없고 자기 땅도 없는 곳에서 말씀을 하나 붙들고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기적의 삶이었고 이적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그 입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나오는 그런 주인공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독점적으로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비라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비라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아비는 우리 아비하고 똑같습니다. 히브리 말하고 우리 말하고 똑같은 게 몇 개가 있는데 아비가 똑같습니다. 이 아비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다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상의 그림자와 같은 이런 없어질 복을 붙잡기 위해서 한평생을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믿는 사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믿는 그 사람이 결국 이 하나님의 복을 독점적으로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막 발악을 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칼로 이삭의 심장을 찔러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하시고 뒤에서 보니까 산양 한 마리가 숯불에 뿔이 걸려 있는데 그 산양을 잡아가지고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삭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주신다. 이게 이삭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길이 안 보일 때가 있고 필요한 것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이삭같이 설사 아버지가 나를 죽일 리는 없지만 하나님이 혹시 나를 죽일 것 같은 이런 때도 하나님은 살기를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참으로 권모술수가 뛰어난 사람이었고 아주 기질이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그대로 야곱을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고 에서의 손에서도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야곱에서 시작했지만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변해서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천사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캐내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꾸 뭔가 새로운 것, 세상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더 똑똑해지고 더 유능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조상들이 캐내었던 진짜 복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가는 길을 이미 찾았고 이미 걸어갔던 이 조상들의 신앙, 그 신앙을 그냥 그대로 물려받으면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독점적으로 상속하게 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잡아매어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누구와 붙어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8절부터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한 사람 자체가 복이고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천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을 위기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도 아버지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너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가 이길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조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미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미천을 가지고 있고 이삭의 미천을 가지고 있고 야곱의 미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12제자의 미천을 가지고 있고 마틴 루터와 존 칼빈과 일제시대 때 주기철, 손양원 그리고 수많은 고통당했던 그런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그런 신앙을 미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부흥이 또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기적과 이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판단이 온 세상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뭡니까? 어떻게 믿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믿는 것이 성공한 것인지 온 세상에 보여준다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떠났습니다.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고 학벌을 버리고 수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가 막힌 하나님 자신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정표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실체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율법 말씀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의 정표로 주신 것이지 가나안 땅은 실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미련하게 이 그림자를 붙드는 바람에 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며 기적이 임한다는 정표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대학이라도 뭐 하버드라든지 이런 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그 유명한 그 대학교 학생들이 더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오로지 교회에 나타난 복음,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유명하게 하시고 돈도 많이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에 직장도 주시고, 근데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우리가 그걸 붙들면 안 됩니다. 예배당 건물도 붙들고 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명예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이 전부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붙들면 실패합니다. 그림자는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실체가 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이 축복은 영원히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은 어려운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세상에 좋은 것만 다 누릴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화를 이렇게 보면 주인공 중에서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주인공은 없습니다. 역시 주인공은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그 카리스마와 연기력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헤쳐내고 명연기를 남기는 사람이 주인공이지, 주인공이 어려움도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영화를 찍으면 한 명도 그 영화를 안 봅니다. 그런 영화 찍은 감독은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풍족한 그런 물질과 편안한 삶을 주시지 않고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카리스마로,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아주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삶, 그런 아름다운 멋진 연기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지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큰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애굽까지 내려가지만 애굽에서 자기 부인을 왕에게 뺏기게 됩니다. 부인까지 뺏기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라를 돌려주게 하십니다. 12절부터 보면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흉년을 겪었습니다. 전쟁에 휩쓸리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인을 뺏기기도 하고 블레셋 왕 그랄 왕으로부터 압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었고 성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영주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떠돌아다녔고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뺏기는 일까지 당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진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겪기 전에는 아브라함도 몰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왕궁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사라를 돌려주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놀란 게 그겁니다. 사라가 돌아왔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사라가 돌아왔습니다. 사라가 돌아왔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믿음의 조상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이 일어난 줄도 몰랐습니다. 그 전쟁통에 조카 롯과 소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그 일꾼들을 데리고 가서 그 군대를 쳤습니다. 근데 군대가 그냥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롯도 건져내고 소돔 사람들도 건져내고 소돔의 모든 재산도 다 건져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뭘 느낍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모양이다. 진짜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모양이다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또 데려갑니다. 늙은 사라를 왜 이리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 아비멜렉의 왕궁을 다 병으로 쳐가지고 밤에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너 죽을래?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너 그 여자 건드렸으면 너 죽는 거야. 난 안 건드렸습니다. 절대로 안 건드렸습니다. 안 건드리긴 뭐가 한 건데 진짜 안 건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니까 그 선지자가 기도하면 너희 그 왕국에 있는 여자들의 병이 다 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돌려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뭘 느낍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이시네. 진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네. 아브라함 자신도 몰랐던 것입니다. 겪어보기 전에는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못 믿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막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도망을 치는데 라반이 따라잡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너 건드리면 넌 죽는다고.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 400명을 무장시켜서 갑니다. 죽이려고 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가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누이가 급탈당했다고 해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도망을 치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추격을 못합니다. 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양이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야곱이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막 밤새도록 씨름하고 목을 조르고 막 엎치기를 하고 이놈아 좀 믿어봐라. 근데 야곱은 누가 자기를 죽이려 온 줄 알고 또 밤새도록 싸웁니다. 아침에 보니까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때 울고 거꾸로 집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미천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 이러지만 우리는 못 믿습니다. 우린 돈도 없습니다. 학벌도 없습니다. 인물조차도 잘생긴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업신여깁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불안해합니다.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막 속을 태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이 해결되면 다 잊어먹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한 약속 다 잊어먹어 버립니다. 근데 몇 번 이게 반복이 되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보네? 진짜 나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보네? 근데 조금씩 믿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는 자기 선생 엘리야를 보내면서 뭐라고 갑질하여 영감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하면 참 어렵다고. 참 어렵다. Very difficult. 이러면서 옷자락을 주고 올라갑니다. 엘리사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 몰라요. 그게 막 신경질이 나가지고, 엘리사가 옷 벗어놓은 거 가지고 막 요단강을 막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요단강이 딱 갈라지는 겁니다.
그 건너면서도 안 믿습니다. 그 건너면서도 자기에게 하나님의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있다는 것을 안 믿습니다. 그 여리고로 가는데 그 질이 아주 나쁜 깡패들이 나와서 막 욕을 합니다. 안 그래도 머리털이 없는데 대머리라고 막 욕을 합니다. 그래서 막 성질 나가 막 저주를 해버립니다. 저주를 하는데 옆에 있는 곰 2마리가 듣고 주님의 종이 저주한다. 우리 순종하자. 이래서 애들을 막 다 물어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와 함께하는 줄 잘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그런 저주를 안 하죠. 그런 저주를 안 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막 욕을 하고 침체되고 원망하고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이러는데 그 물건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이상하게 어려움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병이 나았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러냐, 요즘도 기도해서 병이 낫나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못 느낍니다. 못 느끼고 우리는 늘 그냥 내가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늘 두려워하고 세상에 사는 것이 두렵고 사람이 무섭고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근데 한 번씩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반복해서 생기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모르겠다 이러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삭의 믿음이고 야곱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받고 환상으로 받은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한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으로 받지 않던 그 형들은 너무 풍족하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을 유발시켜가지고 노예로 팔려서 참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16절과 17절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후에는 가나안 사람, 애굽 사람들을 모두를 다 죽이는 그런 대흉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식을 그냥 배가 부르도록 먹고 돈을 마음껏 쓰고 쾌락을 즐기면서 자신의 그 자유를 마음껏 죄지는 데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를 보면 유다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타락한 삶을 삽니다. 얼마나 유다와 그 아들들이 타락한 삶을 살든지 큰아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여기 보면 유다도 차악녀와 관계하는데 며느리를 차악녀인 줄 알고 관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벤은 큰아들인데 자기 그 서모와 음행을 저지릅니다. 다른 형들도 요셉을 판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가나안 족속들과 애굽 족속들이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오만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양식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밭을 믿었고 자신들의 지기를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똑똑한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20년 후에는 모두를 죽게 만드는 대흉년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의 사람, 축복의 사람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해서 애굽에 먼저 보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며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리는 것도 부족해서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강간 미수범이라는 아주 치욕스러운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의 발은 착고에 차이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서 정말 비참해지고 낮아지게 되고 정말 형편없는 이런 처지까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련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의 꿈이란 꿈은 전부 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격 속에서 완전히 소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애굽의 통치자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이상한 꿈을 명쾌하게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청년 요셉의 입에서 신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는 이 신의 음성을 듣고 이 신의 음성이 참된 음성이며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요셉에게 나라 통치 전체를 맡기게 되어서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보면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모든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무슨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신의 지혜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하는 말을 듣고 이거는 신의 음성이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 어렵고 난해한 꿈을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지고 모든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장관들이나 애굽의 모든 관리들이 요셉의 통치에 반발하려면 얼마든지 반발할 수 있습니다. 사보타지를 하려면 얼마든지 사보타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명문 학교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학교라고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의 모든 커리어는 노예 생활이 전부였고 감옥의 죄수가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장관들과 애굽의 그 모든 제사장이나 모든 그런 대학자들이 요셉에게 반발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실세 중에 실세였던 하만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음모를 다 꾸미고 왕의 도장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아 출신이었던 여성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하셨고 그 왕비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살리십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되었는 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불과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아니 5년과 3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자기의 그 권세를 자랑하고 자기의 돈 번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젊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시켜 놓습니까? 말씀의 사람, 축복의 사람, 주인공을 준비시켜 가지고 위기의 때에 모든 사람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 이 축복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파리떼같이 무더기로 죽습니다. 무더기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때를 위해서 준비되었는 줄 어떻게 합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바로 앞으로 올 그런 위기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이 드라마에서 결국은 형편없는 사람으로 몰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한 미천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그 미천이 있고, 그들의 믿음과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12제자, 그 중에서 11제자의 그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거스틴과 마틴 루트와 존 칼빈과 일제시대 때 고난받았던 불과 1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그런 분들의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옥중 성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옥중 성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일제시대 때 감옥에 들어가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만난 그런 거의 접촉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그거 다 집어 던져버리고 미국의 세속주의적인 신앙, 말도 안 되는 그런 막 이상한 그런 은사운동들, 그리고 이 세상의 자본주의적인 그런 경영의 사고방식을 물려받아가지고 이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야곱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이 선진들의 미천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셨듯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